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권 형제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요리코 생일 축하해. 우리 모두의 마음이란다. 어느새 내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너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그래, 바로 내 앞에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 사랑한다. 보고 싶구나. 그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참고하라고 1절부터 5절 했는데 네, 처음부터 다 있죠 뭐. 네,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다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읽어도 좋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11절까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다 같이 하죠. 시작.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면류관을 쓴 복된 신부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아가서가 본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지만은 묵상을 하시려고 읽어보신 분들도 내용이 참 까다롭다, 이야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그렇게 저도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아가서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솔로몬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평화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술람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죠? 네, 똑같이 평화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남성형으로 쓰여질 때 솔로몬이라고 표현하고 솔로몬이 여성에게 여성형으로 표현되어지면은 술람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과 술람미는 하나이죠. 둘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거니까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으로 보고 말씀을 이해해도 술람미로 보고 말씀을 이해해도 사실은 둘 다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남성형
여성형으로 하지 아니하고 중성형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결혼 행렬이라는 의미가 또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어떤 형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데, 사실은 달라질 것이 없는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얘기가? 네. 그래서 그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해석하는 것이 어렵지 내용은 어려운 게 없어요.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오늘 나팔절을 맞았는데 나팔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팔절은 나팔절 당일날 9월 7일날 저녁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신년이에요. 새해, 설날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신년 새해가 5782년이 되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5781년에 송구영신 하루 전날쯤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팔절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신년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해도 어떤 면으로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팔절을 그 로시 하샤나, 즉 이스라엘에선 유대인들이 로시 하샤나라고 그래요. 로시 하샤나는 신년이라는 의미이죠. 신년이라는 의미예요. 신년의 첫날, 첫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나팔절 날 예수님이 나팔 부는 것과 함께 공중에서 신부되어지는 자들을 부르실 거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한편의 의견입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조하고 동의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려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팔절날 나팔 울리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랬죠.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시는데 언제 오신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데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노아 홍수도 다들 평안하다, 괜찮아.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때 노아 홍수가 터졌어요. 방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왜? 그럴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노아와 노아 가족들만 그것을 긴장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그때,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서 모두가 그 물에 잠겨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비가 오지도 않는 그 시간에 믿는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마치 비처럼 도둑처럼 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멀쩡한데 개어 있는데, 지금처럼 편안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2000년 동안 안 온 예수가 갑자기 뭘 온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관심 없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노아 홍수 때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번에 아프간 사태에서 아프간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탈레반에 의해서 당황스러운 시간들,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의 시간들을 순식간에 그렇게 맞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근데 하루 전날까지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도망가 버릴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똑같이 주님이 오시는 날, 나팔절날, 그 대신 분명한 것은 나팔절날 오신다라고 저는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가지 절기에 4가지 절기 당일 딱 그날 그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셨기 때문에 5번째 절기인 나팔절에도 똑같이 주님이 나팔 울리는 그때 우리를 공중으로 들려 올려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내용이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멸하시기 전에 믿는 사람을 먼저 방주 안에 들이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가족들을 먼저 빼내시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던 거예요. 오늘날도 저는 똑같을 거라고 믿어요. 이 땅에 두렵고 고통스러운 환난의 시간이
시작되어질 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공중으로 들러 올려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는 그 시간, 이 땅엔 고통의 시간을 겪고 그 시간이 끝나고 7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지상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을 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그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과 신약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결혼 예식에 관련된 것과 연결해서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네.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과를 그냥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연결해서 제가 오늘 본문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절부터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술람매 여인이 꿈을 꾸는 거예요. 너무너무 솔로몬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다가 상사병이 걸렸어요. 사랑에 완전히 빠진 거죠. 그래서 사랑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자는데 여기 밤에 침상에서라고 할 때 이 밤에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 복수인데요. 반복되어지는 밤인 거죠. 그러니까 매일 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매일 밤 솔로몬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빠져서 솔로몬이 보고 싶어서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보고 싶은 게 반복돼서 있다 보니까 꿈속에서 결국은 솔로몬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찾는데 만나지 못했다. 또 찾는데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성 안에 다른 데를 돌아다니고 거리를 다니고 큰 길을 다녀보기도 하고, 큰 길이라는 것은 원어적의 의미로 보니까는 광장, 시장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작은 소길로 다니면서도 찾아보기도 하고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도 찾으면서 수소문해서 혹시 내가 사랑하는 솔로몬이 여기에 있는 것을 누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에게 그를 만나고 싶으니 만날 수 있도록 그가 어디 있는지 저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목마름을 가지고 간절하게 신랑된 솔로몬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했는지 꿈에서까지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그러다가 순찰하는 사람이 지나가서 이 사람은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날카로운 눈으로 다 분석하면서 보는 사람이니까 솔로몬을 봤겠지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물어보고서 지나치자마자 솔로몬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헤어져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돼서 그 솔로몬을 붙잡고 함께 더 이상 나랑 떨어지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어디로 데리고 왔냐? 자기의 집에 어머님이 계시고 즉 부모님이 계신 집까지 그리고 방까지 데려가서 결국은 이제는 서로 사귀고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있는 걸 넘어서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승낙을 받아가지고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어머님한테 부모님에게 가서 허락을 받는 내용까지가 꿈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 속에서 얼마나 신랑 솔로몬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것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예배자의 마음을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다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선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에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을 해드려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이거하고 딱 맞지는 않지만은 어렴풋이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드려요.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은 며칠 동안 포도주를 마시고 잔치를 벌이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먼 결혼식을 우리는 뭐 잠깐 30분에서 1시간 결혼식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과정도 길고, 그리고 결혼식 하는 것도 일주일씩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손님들이 와서 포도주를 마시고 잔치를 계속 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이 결혼한 결혼 풍습이 어떠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유대인들의 결혼은 두 개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정혼 단계예요. 정혼 단계. 우리 치면 약혼하고 좀 비슷한데, 약혼하고는 다른 게, 약혼은 뭐 했다가 그냥 금세 파기하지만은 이 정혼이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결혼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혼한 사람이 이거를 깨려면은 이혼을 해야지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약혼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그럼 이제 정혼의 단계가 있고 결혼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정혼의 단계에는 어떤 과정들을 겪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의 정혼 과정에는 신랑 될 남자와는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가 신부를 선택을 해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자신이 선택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신부감을 잘 찾아봐서 선택하도록 해라라고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작점이, 결혼의 시작점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신부감을 찾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부감을 찾으면은 신랑이 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의 신부감을 찾았는데 가서 한번 볼 의사가 있느냐? 그러면은 아들이 예, 가서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그 신부가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가서 보고서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결혼하겠다 그러면은 법적인 것들이 작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결혼하려는 마음이 정말 있으면은 지참금을 가지고 와서 그 지참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참금을 지불하게 되어지면은, 지불이 완전하게 끝나면은 법적으로, 그러면 혼인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혼인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 원하는데 이 결혼에 대해서 내 마음을 이게 프로포즈하는 거와 비슷하죠. 받아주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할 때 포도주 잔을 신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부가 거절하면 이 잔을 안 받으면 돼요. 이걸 수락의 잔이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신부가 이 신랑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수락을 하게 되면은 이 잔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잔을 마시는 걸 통해서 혼인 계약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되니까 그때 이 혼인 계약서를 임봉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신랑은 신부를 보러 갔었잖아요. 그죠? 신부를 보러 가서 지금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신부를 보러 잘 지내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왔을 때 신부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데, 보통은 유대인들이 1년에서 2년 동안 그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하면 그리고 다시 너에게로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그 처소로 가서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게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정혼이 되어졌을 때, 수락의 잔을 마셨을 때, 그러면은 그것을 확인하고 혼인 계약서를 임봉을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가서 그때부터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한 거처를 준비하는 과정을 갖는 거예요. 그 사이에 신랑은 신부에게 뭘 하냐면은 징표, 사랑의 징표로서 선물을 보내줘요. 그러면 그 선물을 가지고 그 징표를 보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까지. 그런데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신부는 뭘 하는가? 침례, 목욕을 하는 거예요. 목욕을. 침례의 의미 있죠. 네, 목욕을 하고서 그리고서 늘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정혼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정혼의 과정이 끝나면은 결혼의 과정으로 들어가요. 이 결혼의 과정은 결혼식이 시작되어지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에게 가서 신부 집에서 신랑을 데리고 나와서 자기 아버지 집이 거처를 만들어 놓은 거기로
데리고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시작되는 게 결혼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 결혼이 시작된 시점에 그 날짜를 신랑이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를 선택하는 것도 아버지가 했잖아요. 그렇죠?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나와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도 아버지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아버지만 알아라고 한 이유가 그건 거예요. 자, 나중에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날짜가 됐으니까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은 아버지 집에서 출발해 가지고서 신부가 있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1년에서 2년 사이 동안에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설레임이 있어요. 이게 마치 납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보쌈 한다라고 했죠. 옛날에 우리 문화에서. 그런 것처럼 보쌈이 모르는 사람이 와서 보쌈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의 대가 지참금을 법적으로 다 지불한 혼인 그 계약이 맺어져 있는 나의 진짜 신랑이죠. 그 신랑이 어느 날 날짜가 되면은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를 보쌈하듯이 납치하듯이 데리고서 신랑 집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젠지를 몰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옆집 남자한테 뭐 이렇게 눈길 주든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이라는 개념이 침례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그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계속 되어지는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얘기해서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 집으로 갑자기, 그것도 늘 밤에 오거든요. 밤이 문화가 그렇대요. 밤에 와요. 그 밤에 잘쯤 돼가지고선 와가지고선 그 대신 한 번에 예령을 하죠. 그게 뭔가 뿔나팔인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뿌 울리면은 갑자기 비상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야, 신랑이 왔구나.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밤에 오니까 등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문을 열어주면서 신랑의 그 가마에 들러리들, 깨어있는 들러리들과 신부가 그 가마를 타고선 신랑과 함께 신랑의 집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집으로 오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후퍼라고 하는 그러니까 야외 공간에 후퍼라고 하는 이거를 만들어 놨어요. 가상의 이렇게 텐트 같은 걸로 그 안에 들어서 7일 동안에 신랑과 신부가 거기 거하면서 결혼식을 갖는 거예요. 그 바깥에서는 그 하객들이, 축하객들이 거기에서 잔치 벌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쭉 어떻게 유대인이 그 결혼 예식이 진행되어지는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 땅의 영혼들을 신부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내가 정한 신부를 보기 위해서 너 그 땅에 가보지 않을래?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신부된 우리들을 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정혼의 과정의 첫 번째가 초림인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때. 그래서 초림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들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사랑에 빠져서 내가 이들을 신부로 삼을 거야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러면 뭘 해야 돼? 두 번째,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신부의 값어치가, 아버지가 너무 귀한 신부를 만들어 놨어요. 그 값어치가 뭐예요? 신랑의 목숨인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우리들을 사기 위해서, 신부 삼기 위해서 자신을 목숨을 내어 주어서 그래서 지참금으로 지불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혼인 계약서로 구약과 신약을 갖다가 계약서로 해가지고 성경을, 그래서 약속, 옛 약속과 새 약속, 그 구약 신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 계약서를, 그 성경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런 예수를 받아들일 거, 예수 믿을래요? 라고 해서 여러분 전도받지 않습니까? 그 전도받는 것이 뭐예요? 수락의 잔을
마시겠습니까? 예수를 신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이 성찬이 수락의 잔으로 마시는 징표인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신부, 난 구원받은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확인하면 이 성찬의 의미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락의 잔을 마시게 되면은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민이 봉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렇게 되어지고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지창금을 지불하시고 성경에서 합법적으로 언약을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은 공중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젠가 1년, 2년 내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러 오신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징표로서 뭘 주셔요?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을 놓치고 성령님을 모르면은 그분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사랑의 징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지 어렵고 힘들어도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목욕하고 침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침례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옛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이 침례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래서 우리가 특권을 가진 존재로 살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현실은 늘 고통스럽고 어렵고 저 사람 기분 나쁘고 이런 것들로 둘러싸여서 산다니까. 그게 마하나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삶이 진퇴양난이라고. 늘 마하나임이라니까. 현실은 우리는 이 악구조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악구조 속에서 나로 악구조의 상황을 보면은, 악구조인 사람을 보면은 그 상황이나 그 사람에게 내가 나로 반응하고 나로 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 방식이 복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침례를 하는 거예요. 매일 내가 죽고 내가 부활했음을 받아들여야지만 내가 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해요. 이해되시죠, 이 말이?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 부활하셔서 나를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선언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도 침례의 의미를 날마다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늘 다시 당당해질 수 있다니까. 그래서 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을 때까지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고? 매 순간이 침례의 의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 상황을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로 사람을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지금 기분 나쁘게 하는 그 사람 보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건 그건 철저하게 나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로 그걸 반응해 드리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지. 근데 언제나 거기에 자기의 감정에 갇히고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한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을, 그 혜택을,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언제나 침례의 원리를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지 관점이 바뀌어요. 그리스도인은 특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관점이 바뀌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것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보는가? 그걸로 난 바뀌었다며. 그러니까 바뀐 나로서 보는 관점을 가지는 것, 그게 영적 관점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관점.
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만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늘 불행하고 늘 옛날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관점도 바뀌어서 모든 상황을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똑같이 절망이야 라고 얘기해야 될 그 시간에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희망이 있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미워 죽겠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보니까 사랑스럽고 불쌍해 보이고 내가 그를 품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관점의 변화가 무엇을 통해서? 침례의 의미를 원리를 적용함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적용하라는 거고, 사실 신앙생활은 반복되어지는 죽음과 부활을 내 스스로 확인하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십자가와 함께 나를 죽였다라고 선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내 안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 순간순간 계속되어질 때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결혼 날짜를 정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랑 예수한테 이제 가라라고 해서 오시는 날 전까지 우리는 바로 이 침례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주님 맞이할 때까지. 그래야지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아요. 그래야지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이제 좀 있다가 본문으로 들어가면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또 같이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 시간,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과정이라고요. 그러다 주님이 나팔절라 오신다니까. 그러다 주님이 아버지께서 야 이제 올해 지금 이 시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신랑이, 아들이 신부를 향해서 오실 거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우리가 둘이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여기 남는 거예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어디야 저 유리 금붕어 있는데 거기 가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한 사람은 차를 마시고 있는데 한 사람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저는 그걸 믿는다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이게 옛날 얘기나 남의 얘기처럼 들리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의미가 정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일의 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부르러 오신 그때 나는 할렐루야 하고선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조금 기분 나쁘면 삐짐 그렇게 하고 시간 보내지 말라고. 제발 시간 죽이지 말라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뭘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조금만 기분 나쁘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영원히 이 감정을 유지할 사람처럼 툭툭 먼지 털듯이 털어버려야지.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럼 예수님이 원하는 걸 내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 좋다며 기도 많이 한다며. 그럼 그 믿음 좋음과 그 기도 많이 하는 걸 갖고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나로 사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분으로 표현해서 살아드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난 오신 예수님이 나를 내 이름을 부르실 것이다, 난 그날을 맞을 거야, 그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은 그것처럼 무겁고 짐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 나 부르러 오신다.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은 그분한테 빠져서 살잖아요. 그게 신랑과 신부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신부일까요? 신랑과 신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 신부니까. 그러면 신랑이 식모를 두지 도우미를 두고 아줌마를 두면 되지. 신부는 일하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을 위해서 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 없이 일만 하면서 나는 일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사랑을 확인한다?
사랑하지 않는데 일만 한다? 나중에 그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지쳐서 다 쓰러지고 시험 들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에 빠져요. 신랑과 신부는 사랑의 관계 때문에 신랑과 신부인 거예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없는데 그게 빠지는데 다른 게 다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연인들도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연인들과 신랑과 신부는 또 다르죠. 법적 관계가 다르잖아요. 책임 관계도 다른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신랑과 신부라면 예수님께서 신부를 부르러 오시지 연인이라든가 친구를 부르러 오는 게 아니라고, 일하는 일꾼을 부르러 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날을 맞을 때 나팔절날 일어날 그 일의 주인공은 누군가? 신랑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부들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가 브라이드 월십인 거예요. 신부의 예배. 우리의 기도가 매일 월화수목금이 있는 그 기도가 왜 쉐카이나 기도인가? 그분의 임재의 영광이 있는 자리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신부가 그분을 교제하고 사랑에 빠져서 그분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쉐카이나 기도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의무로 드리는 기도 시간으로 생각하면은 처음에 이것을 만든 목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는 거예요. 신부들이 신랑과 교제하는 자리로 열어놓은 게 쉐카이나 기도회예요. 저희 교회는 방향이 신부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 수 있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신부들이라면은 이거를 마음껏 누리시고 취하셔서 신랑과 사랑에 빠지는 자리로 만들 수 있는 특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니까 명심하셔요. 오늘 나팔절이라고 하고 내일 모레지만은 오늘 주님이 안 오시는 건 진짜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걸 다시 확인하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죠. 지난주일도 그렇고 나팔절을 눈앞에 두고서 나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난 정말 신부인가? 난 신부로서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아니면 순천순복음교회 교인으로서 있나? 이게 정확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이해됐죠? 네. 그 안에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술람미 여인은 적어도 정혼한 상태라고 일단 이해를 하자고요. 정혼한 상태인데 그러고선 신랑이 갚버렸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의미를 솔로몬이 자기의 그 포도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솔로몬이 포도 농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브라임 산지 쪽에 아주 포도 농지가 큰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소장농으로서 사람을 써서 그걸 포도원을 관리하도록 했는데 그 관리한 가족으로 누가 임명되어졌는가 하면은 술람미 여인의 가족들이 거기 소장농으로서 지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와 그리고 이복 오빠 둘이 있었어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소장농으로서 일을 하는데 이 이복 오빠들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술람미 여인이 이복 오빠들은 일도 안 해요. 콩쥐 팥쥐 신데렐라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자기들은 일을 안 해 남자들이. 그리고 술람미 여인한테 혼자 가서 그 넓은 데 일하라고 그래가지고 떼약볕에 늘 일하고 농사짓고 고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포도나무를 그 관리 재배하고 그런데 그걸 또 때가 되면 와서 먹으려고 하는 여우가 들어오니까 작은 여우를 막으려고 여우가 파놓은 굴이나 그걸 다 막고 양치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늘 바깥에서 사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볼품이 없어 보이게끔 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느 날 왕으로서 자기 소장농한테 맡겨놨는데 잘 하고 있는지 보려고 거기를 암행 시차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 농장에 가서 보니까 일하고 있는 여인을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솔로몬의 눈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자꾸 표현하다 보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도 사랑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정혼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게 그러고선 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솔로몬이 왕인 줄 모르고 뭐 목동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고서 어쨌든 빠이 하고선 곧 올게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한테 사랑에 빠진 거죠. 그리고 언제 솔로몬이 온다고 그랬는데 언제 올까? 그 솔로몬이 오기만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기다리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매일 밤 솔로몬을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단 말이죠. 그래서 꿈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하는지, 이게 신부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그게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여인이 계속 간절히 찾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한 내용 속에 아주 중요하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반복해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그냥 사랑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내가 그를 찾고 있다는, 내가 마음으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만나고 싶어서 그를 찾고 있다는. 근데 여기서 내 마음에라는 뜻이 내 영혼으로, 내 온 생명으로라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가. 내 온 생명을 다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나의 솔로몬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찾는 거죠. 예배는 이런 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신랑을 만나고 싶은 갈망 속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죠. 그런 신부들의 갈망의 예배, 사랑에 빠진 예배자.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제가 말씀 전했을 때 성령이 그날 그 예배 시간에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사랑에 빠진 예배자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때 우리 뭐 첫 번째 분립 나가고 두 번째 분립 나가고 우리 몇 명 안 남아서 통합 예배 드리고 마음 다 어려워져 있을 그때, 그날 말씀의 제목이 사랑에 빠진 예배자 바로 당신입니다였어요. 근데 저기서 찬양하는데 제가 늘 중간에 올라오잖아요. 거의. 근데 처음에 올라왔어요. 그날 기억해요? 네. 너무 뜨거워서 저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튀어 올라왔어요. 그리고서 그냥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사도신경도 잊어버렸어요. 그냥 너무 성령에 취해가지고 그날 예배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배에서 더 기름 부음이 더 깊어졌던 거예요. 예배는 사랑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고 싶은 갈망과 목마름 속에서 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죠. 그게 신부들의 예배 아니겠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 그런 갈망이 있는 신랑을 목말라 하면서 찾는 그런 신부들을 신랑도 목말라 하면서 이리 오라고 찾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부터의 내용은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게 솔로몬이 보낸 가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솔로몬으로도 볼 수도 있고 술람미 여인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일단 이것을 솔로몬이 이 마차를 타고서 지금 술람미 여인에게로 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솔로몬은 거기 왕궁의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서 마차만 보내서 술람미 여인을 태우고 오는 것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솔람미나 솔로몬이나 같은 거니까. 이해되셔요 지금? 자, 그러면은 솔로몬으로 생각을 하면 뭐냐면은 이 몰약이라는 것은 고통, 아픔, 통증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죄 짓고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통이고 아픔이고 이게 통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희게 하다, 정결케 하다, 하얗게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죄를 정결하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에 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참금으로 지불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시커먼 우리를 하얗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얗게 되어졌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통증 느끼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통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솔로몬이 그것을 가지고서 선물로서 술람미 여인에게 오는 것으로 해도 문제가 없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선물로 준 그 죄사함과 그로 인해서 죄의 결과들로 절망 속에서 고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에서 우리를 희게 하고 자유케 했단 말이죠.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이해되시죠? 마하나임에서 마하나임의 춤을 출 줄 아는 자에 대한 얘기 했었죠. 기억하시죠?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죠? 네. 거기에서 마하나임인데 분명히 진퇴의 양난인데 거기에서 복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기 때문에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것이죠. 그렇게 기쁨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안에서 나오는 향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즐거워서 그 즐거움을 표현해내는 그 즐거움이 향내처럼 보인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편지라고 표현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됐든 술람미가 됐든 의미적으로 어떻게 이해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해석하는 데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고, 이제 술람미 여인이 마차를 타고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까지 가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래요? 거친 들이래요. 그리고 밤중을 지나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거친 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가보셨지만은 광야와 사막으로 막 있고 울퉁불퉁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난과 역경의 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밤중은 뭐예요? 그런 산이나 광야나 사막에서 도적대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밤에 강도를 만난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맹수를 만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여인이 솔로몬이 보내준 그 마차를 타고서 마차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차 안에서 예루살렘 성 솔로몬이 있는 곳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가는 동안에 그가 경험해야 되는 게 뭐예요? 거친 들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밤중의 시간들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랑 예수가 우리를 부르셔서 올라가기까지 그 과정을 살아가는 삶 속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친 들을 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밤중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런데 밤중이나 거친 들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으로, 통증과 아픔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고통스럽지 않고 향내가 난단 말이에요. 몰약과 유향이야 여러 가지 상인들의 향품의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 냄새가 너무 커가지고 연기 기둥처럼 모두가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마차가 움직이는데.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거친 들을 살아가고 있고 밤중을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향내가 나는 게 왜 가능한가? 그건 생각해 보세요. 마차 안이 커봤자 얼마나, 왕의 마차라고도 얼마나 크겠어요. 그 안에서 사방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신부의 가마 어떻게 하는지. 들어가면 문 닫으면 안 보이는 거 아시죠? 네. 사방이 막혀 있는데 그 막힌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도 안 보이고 앞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뒤도 안 보이고. 근데 한 가지 알아요. 내가 예루살렘 성까지 가는 동안에 거친 들이 있고
밤중이 있다라는 것을, 그 위험 요소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는 걸 그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는 것 때문에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더 크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향내를 뿜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신랑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과 신랑이 나를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나요? 신랑은 그런 위험 요소들로 인해서 나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용사 60명을 칼까지 준비시켜야지 60명이 나를 호위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랑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 그 신랑은 60명의 최고 용맹한 군대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왕으로서의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내 신랑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한 분이 나를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를 지켜야만 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동사들을 준비시켰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성령님과 함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셔요. 비록 우리가 거친 들을 지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캄캄한 밤을 만날 수도 있고 짐승과 맹수를 만날 수도 있지만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진퇴양난의 자리에서 마하나임의 자리에서 앞과 뒤에 두 무리의 천사가 앞과 뒤에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랬잖아요. 마하나임 얘기할 때 기억하시죠? 앞과 뒤에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 길을 열어 가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앞에서 지켜주시는 천사의 무리들, 뒤에서 우리를 막아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천사의 무리들, 그게 마하나임의 두 무리의 의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60명의 용맹한 칼찬 군사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란 말이죠. 거친들은 마하나임이죠. 밤중도 마하나임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아는 사람은 마하나임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춤이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당당하고 그런 춤이기 때문에 향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갈 때 연기 기둥처럼 그 향내의 기둥이 넓게 솟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향내를 맡는 거예요. 와, 저 가마에 누가 탔는데 저렇게 행복해 보이냐? 저와 여러분, 신부들이죠. 술람미 여인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신랑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신랑을 만날 거에 대한 소망 때문에. 비록 과정은 거친 들이고 밤중이지만은 이 과정을 통과하면은 신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우리 소망이죠. 구약의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뭐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때부터도 그 소망으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단 말이죠.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길을 향내나는 연기 기둥으로서 모두에게 경험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나는 그분 만난다. 그분은 나를 데리러 올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 설교 한 편인가요? 아니면 진짜 가슴 저미도록 그걸 사모하고 목말라서 그걸 정말 믿고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그것 때문에 살아가실 수 있겠나요? 오늘의 얘기의 결론은 이거 핵심이죠. 이거 하나죠. 내 안에는 신부로서의 신랑을 향한 그런 소망이 있는가? 그 신랑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 신랑, 나를 사랑하는 신랑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분인가? 그 신랑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래야지 내가 안정감이 있죠. 그래야지 내가 당당하죠. 그래야지 내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를 보호하셔요. 또 가장 칼 잘 쓰는 용사를 우리 주변에 배치해 놓으셨어요. 지금 우리는 그 가마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설 때 시온의 딸들아 와서 봐라, 내 신랑이 얼마나 멋있는지, 왕관을 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늠름한지 한번 너희들도 봐라. 술람미의 눈에는 그 신랑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게 보여야지요. 그게 나를 맞이해서 두 팔 벌리고서 나를 맞이할 그 신랑이 보여야죠. 모두가 부러워할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내 신랑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그날, 제가 그날의 주인공,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날의 주인공,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시면서 신부로 사셔요. 봉사도 사랑하기 때문에, 신부이기 때문에 봉사하시고, 영적 전쟁을 해서 싸워서 사단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것도 신부이기 때문에 드레스를 입은 군화를 신은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 때문에 싸울 줄 아는, 사랑해서 싸운 전쟁터에 나가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이 가운데 중심이 신부로서 신랑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신랑이 나를 맞으러 오실 때 신랑의 눈에 제가 신부로서 준비되어서 신랑을 맞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래 안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찬은 말씀드렸죠. 신부가 신랑의 프로포즈에 그거를 받아들이면은 수락의 잔으로서 성찬을 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예 주님, 당신 나를 사랑해서 당신을 대가로 십자가에서 지불하고 그래서 피 흘리신 이것을 내가 수락의 잔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내가 당신의 신부 맞습니다, 난 당신의 신부 되기를 오늘 결단하고 결정함 속에서 이 수락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위해서도 함께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